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읽어보신 대로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31절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 양, 내 초장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양이고요. 좁게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고 택함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양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다른 동물이 아니라 굳이 양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양이 순한 동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털이 희고 깨끗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은 목자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양처럼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혼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양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을 연구한 어떤 분의 책에서 제가 따온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양은 끝없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이다. 방어력이 없고 비도 못 피하는 한심한 동물이다. 뱀에 물리기도 잘하고 또 더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인간이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동물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빨리 달리지 못해서 도망을 잘 못 간다. 다리가 짧다는 거죠. 가끔 뿔 달린 양을 보는데 그 뿔도 적을 공격하는 데 쓰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만 쓴다. 또 세 번째로는 방향 감각이 나쁘고 시력도 안 좋고 근시안이다. 한치 앞 풀만 보고 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길을 잃으면 스스로는 제 길을 못 찾는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터키에서 양 1000마리가 떼로 가다가 다 앞양의 꽁무니만 보고 가는데 앞서가는 양이 낭떠러지도 떨어지니까 줄줄이 다 떨어져서 무려 450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근시안이라 바로 코앞만 보고 간다. 네 번째, 그런데 양은 고집이 세다. 이렇게 이 정도로 제가 발췌했는데요. 어떠세요? 양의 속성을 들어보니까 우리 사람과 참 많이 닮았지요? 첫 번째로 방향 감각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와 같은 그 세상길에서 혼자서는 참 길을 찾지를 못해요. 혼자 헤매다가 사탄의 밥이 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도 양처럼 근시안이에요. 한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만 보고 그것만 좇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도 고집이 세고 어리석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다 양처럼 잘못된 길임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각기 자기 길로 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 초장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목자로 자처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
세상에서 유리하는 주님의 양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자기 양을 찾고 찾아 반드시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1,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자, 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찾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과 함께 있을 때 양이 흩어졌으면 그 흩어진 양떼를 찾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친히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 양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내 양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의와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사랑하시는 참 목자세요. 그러니 잃어버린 자기 양들, 흩어진 자기 양들을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부분의 목자들이 돌보는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아 나서는데 하물며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흩어진 양떼를 찾아 나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잃어버린 자기 양을 반드시 찾아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의와 여심이 12절에 다시 나오잖아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 나서는데요. 날이 흐리고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그 흩어진 양을 찾기가 많이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흐리고 캄캄하니까 잘 일단 보이지 않아요. 또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들은 캄캄함 속에 어디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는지, 이리 같은 적들의 밥이 되지는 않았는지 목자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흐리고 캄캄함 때문에 찾아 나선 목자도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자기 양을 반드시 찾아 건져내시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자기 양,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찾아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연약하여서 길을 잃고 흩어졌지만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으시려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흩어진 자기 양을 찾는 일이 만만하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는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 말씀처럼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잃은 양을 건져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열심으로 자기 양을 찾아 건져내기에 애쓰고 힘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찾아내어서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 어려움을 감당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돌아왔다고 설명하시냐면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친히 맞으심으로
캄캄함 속에서 병들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은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캄캄함 속에서 찾아내시고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주님의 품 안에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목자의 엄청난 희생과 그 사랑에 참으로 놀랍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주님이 희생하셨구나. 죽음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건져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찾아내시기 전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까? 목자를 잃어버리고 흐리고 캄캄한 날 어두운 세상에서 헤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셨습니까?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20살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세상에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면서 그냥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때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였는데 주님이 찾아내셨는지를 본문 16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16절입니다. 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여기저기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또 우리는 쫓기는 자였습니다. 악한 짐승들, 악한 마귀에게 쫓기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친히 돌아오게 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상한 자였어요. 마음의 상처들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또 우리는 병든 자였던 거예요. 몸과 마음이 죄악으로 병들어서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주님이 내가 찾고 내가 돌아오게 하고 내가 싸매주며 내가 강하게 하겠다. 다 내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와 뜻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찾은 바 된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양들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바 되었고 쫓기고 있고 상하고 병든 영혼들을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내시는 일에 하나님은 열심히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관심은 늘 이와 같은 사람들,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에게 가 있으십니다. 이들을 건져내는 일에 주님은 오늘도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관심에 먼저 찾아남받은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기를 주님은 또한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서 어떤 사랑의 돌봄을 하시려는 걸까요? 자, 우리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네, 첫 번째로는 그 양인 우리를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고 뭇 백성 가운데 모아서 그 본토로 데려가시겠다. 자, 그 본토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왕으로 친히 다스리시고 계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 빛과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주님의 양들을 찾아 모아서 아름다운 우리의 본토, 곧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 본토의 높은 산과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이 양인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는 좋은 우리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셔서 그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워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양이 누워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돌봄과 쉼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본토, 하나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주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둠, 세상과 마귀에게서 끌어내셔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와 돌봄과 쉼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거할 주님의 품인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예배와 교제를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보호하고 돌보고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서 좋은 꼴, 살찐 꼴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좋은 꼴로 먹이신다. 살찐 꼴로 먹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좋은 꼴은 양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양식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셔서 그곳에 살게 하시고는 하늘 양식, 좋은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꼴 먹이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어떤 좋은 꼴로 풍족하셨습니까?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이 하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십니다.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고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늘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좋은 꼴인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 성경 읽기로 주시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고 순종하셔서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더욱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찾은 바 되었을 때 주님이 어떤 신령한 방법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꿈속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누군가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참 목자이신 주님께로 오게 되셨을 것입니다. 부모나 친구, 직장 동료나 이웃을 통해서 주께로 나왔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을 반드시 찾아 건져내시겠다는 주님의 결연한 의지가 주님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주님을 목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큰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세요. 그러면 큰 목자, 목자장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작은 목자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큰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고는 그들을 작은 목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 작은 목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인 거예요. 주님께 먼저 찾은 바 되어서 주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또 다른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주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목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인 동시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건져내려는 나라고 보냄을 받은 작은 목자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주님의 영,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역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양을 찾아 건져내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결연한 의지와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힘써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도 흐리고 캄캄해서 양을 찾는 게 어려웠잖아요. 주님이 다 죽음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다 감당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것은 쉬운 일인데요. 자, 오늘 본문인 에스겔 34장 앞부분에는 주님께서 목자로서 사명을 태만하게 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목자들을 향해서 강한 꾸지람의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강한 징계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게 에스겔 34장이에요. 주님의 이 꾸지람 앞에, 이 징계의 말씀 앞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주님의 목자로서 주님의 양을 찾고 먹이라고 부름받고 세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목자인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서 주님의 관심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목자로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거룩하고 존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목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복음은요, 정말 좋은 소식, 정말 기쁜 소식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당신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당신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당신을 찾아내어서 주님이 친히 목자 되어 주시려고 하신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거기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쉼을 주시려고 한다는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믿고 주께 오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로의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에게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존귀한 주님의 목자들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힘써 다가가는 아름다운 발로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이 사명을, 이 부르심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건져내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사랑과 뜨거운 열심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다가가면 돼요. 전도가 그 사랑이잖아요.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와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입을 열어서 전해주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헛되게 하는 거 우리가 입을 닫는 것밖에 없거든요. 또 내 안에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끝으로 복음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전해준다라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